9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통일찬송가 193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04장입니다. 통일찬송가 379장,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핵심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의 그 큰 내러티브 가운데 속해 있는 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적 사역, 기적, 가르침을 상세히 다루는 이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안에서 초반에 위치하고 있죠. 이 장은 예수님의 권위와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 확장이라는 누가복음의 그 핵심 주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유대인들의 그 체제를 흔들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유대인들의 종교 관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라는 그 허울을 쓰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아시고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선포하셨기에 진리에서 멀어진 그 낡은 체제와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진리로서 나타나시니까 거짓이 드러난 것이고요. 거짓에 속한 자들이 자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진리인 예수님을 대적해야만 했던 겁니다. 5장의 내용 중에서 이 레위를 부르신 사건 뒤 후반부에 있는 그 내용을 조금 중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27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이 레위는 마태와 동일 인물이죠. 레위는 유대식의 이름이고요. 이 마태가 아마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본래 이름이었을 겁니다. 유대식 이름이니까요. 마태는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인데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일들 때문에 헬라식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가지로 가진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이 마태라는 이름을 자주 썼겠죠. 이 세리는 로마를 대리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고 때로는 할당된 것보다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리 노릇, 죄를 짓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때 보시자마자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에게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자 28절에 이 마태는 그냥 예수님을 따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자신의 직업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이 죄책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레위가 세리였다는 것,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 거죠. 레위가 회개하고 회개한 자답게 세리였던 자신의 삶을 청산하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와 교류하였던 자기 동료들을 초대했죠.
이 레위가 세리라는 자신의 직업을 버린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 것에서 그가 얼마나 무거운 죄책감 아래에서 고통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돈을 좀 벌 수는 있었으나 죄의 짐에 눌려 붙잡혀 있었던 것뿐 레위는 죄를 즐거워하는 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누군가 그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를 비방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즐거움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관점, 너가 죄를 지었지 않느냐, 지금 같이 있는 이들도 죄인들이 아니냐, 자신의 율법적 관점으로 비방했던 겁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이에 대해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병든 자는 의사를 찾습니다. 그의 병이 중한 만큼 의사를 더 간절히 찾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이 별로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이 레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 절감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3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세상에 예수님 외에 의인은 아무도 없죠. 다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 너희는 너희 의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을 것이라 자부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의는 자기 몸을 가리지 못할 찢어지고 헤어진 넝마와 같은 옷이었을 뿐인 겁니다. 제 모니터 제가 작업하는 컴퓨터 모니터 오른쪽 아래에 작은 종이에 출력해서 붙인 글귀가 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어거스틴이 한 말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제 마음에 와닿아서 붙여놨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기 위해서 항상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기 쉬운지 알기 때문이죠.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일 때 부름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너무 쉽게 죄로 흘러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스스로 의인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개 숙일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입히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나는 세리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 나는 창녀처럼 성적 부도덕을 행하지 않았다. 나는 죄인처럼 율법을 어겨 죄를 짓지 않았다. 세리 너는 악하다. 창녀 너는 부정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인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다른 일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옷차림이 저래? 왜 말은 저렇게 해? 왜 기도는 저렇게 한다니? 불편하다. 말하고 따지고 다른 일을 고치려고 합니다. 자신은 온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너는 나와 상관없다. 너가 판단하는 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내게 회개하는 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죄인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용서해 주신 황송한 처분에 감사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처지를 잊고 교만해진다면 결코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36절과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멘. 자,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옷감이 새 건데 입던 옷을 수선하겠다고 새로운 옷감을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꼬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옷감이 줄어드는 그게 정도가 다르니까 둘 다 망가지는 거죠. 새 포도주를 이 오래된, 그러니까 낡은 부대, 탄력이 없는 그런 딱딱해진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부대가 이렇게 팽창하면 견디지 못하고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둘 다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새 옷은 회개한 세리와 같은 이들입니다. 새롭게 된 이들. 낡은 옷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존 유대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끌고 가는 그 기존 유대교. 이 새 포도주는 성령님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기존 유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롯한 그들이 주장하는 유대 공동체에 새 일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새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을 붙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대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임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 모두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전에서 에스겔 환상에서 보면은 성전에서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리는데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모두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예전처럼 메마른 심령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하겠죠. 먼저 입술의 말을 조심하고 말을 삼가고 회개하기에 힘쓰고 다시 그 겸손한 마음, 겸손한 영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영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이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나의 죄인된 모습을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회개한 마태처럼, 회개한 레위처럼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새로운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죄인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고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있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주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겸손함으로 주님을 붙들어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가 여러 사람들을 살릴 때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게 하시고 마음이 낮고 겸손하여서 주님 주신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풍성히 받아 살아나고 또 살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사명과 환우들과 또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님께서 피로값 주신 몸된 교회 삼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 우리 교회에 주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붙들림 받고 연합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연합되며 또 성도 간에 연합되고 상합되고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픈 이들,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며 그 힘든 시간을 주님을 의지하며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줄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또 주님 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새로운 힘을 통하여서 그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또 몸의 육체 연약함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문제로 인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내가 부족하다면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 수 있는 아버지 성실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행하시고자 하는 새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